A.J. 크로닌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천국의 열쇠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작가의 정확한 풀네임은 아추볼드 조셉 크로닌이라고 합니다. 요즘 제가 코로나 시국이 되니까 옛날 읽었던 고전들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제가 이 소설을 읽은 지 한 30년쯤 된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보면 두 명의 대조되는 인물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안젤모 말리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프랜치스 치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둘 다 카톨릭 신부입니다. 이 두 사람은 친구이지만 살아가는 모습은 매우 대조적인 사람들입니다. 안젤모는 엄격한 카톨릭 규율들을 잘 지키면서 스피치나 대중을 사로잡는 기술도 좋아서 교회 내에서 승승장구하는 인물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네로라 하는 요직들을 두루 거치면서 교회 내에서 매우 강력한 입지를 다지는 인물입니다. 반대로 치썸이라고 하는 신부는 카톨릭 신부이기는 하지만 규율이나 규칙 등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고 타종교에 대해서도 매우 유연한 그런 인물입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를 여의고 고난의 길을 가긴 하지만 그의 신학적인 여유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은 잃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의 태도 때문에 쫓겨나다시피 해서 이 사람이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특히 패스트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려 35년 동안 중국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너무 사랑하고 타종교인, 특히 개신교나 유교 성직자들에 대해서도 너무 관대하기 때문에 수녀님들조차도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를 오해하고 음해하던 이들도 치썸의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그 진심에 감동해서 결국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로닌이 이 소설에서 던지는 질문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하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바로 천국의 열쇠는 누가 쥐고 있는가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출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목회적 출세, 목회적 성공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안젤모가 천국의 열쇠를 가졌는지, 아니면 교리보다 사랑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온갖 오해를 받으면서도 이웃들의 고통과 함께했던 치썸이 그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코로나로 집콕해야 하는 요즘 큰맘 먹고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이 책을 굳이 들먹이는 이유는 이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주제와 오늘 본문의 주제가 매우 맞닿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을 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많이 고민합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무관심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주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축구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골을 넣으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상을 받거나 높은 순위에 오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그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아마 그러한 고백을 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도 사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개념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헌금을 많이 내고 교회 이름으로 어떤 봉사를 해서 대문짝만하게 기사를 내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지 않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지 말고 성경을 많이 보지 말고 헌금을 많이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보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된다는 뜻입니다. 부모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부모들은 자식 개인이 용돈 많이 주고 하면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러나 형제들끼리 싸우고 서로 화목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면 개인이 아무리 잘해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부모에게 잘하면 기분이 좋겠지만 이혼하겠다느니 서로 갈라서 하겠다느니 하면서 각자가 부모에게 잘하면 부모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용돈 적게 줘도 좋으니까 서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라고 말하고 싶을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서로 싸우는 교회, 하나님 입장에서 마음이 서로 나뉘어져 있는 교회에 임재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가 된다는 게 뭘까? 어떻게 하나가 되라는 말인가?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예수를 본받을 때 하나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가 예수를 본받는 마음을 가지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모델이 있습니까? 물론 저도 제가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셨는지, 저녁에 자기 전에 뭐 하셨는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대하셨는지, 예수님이 주로 가고 싶어 하던 곳이 어디를 주로 가시고 어디를 가는 것을 꺼려 하셨는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1독했다, 2독했다, 100독했다. 이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았는지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됩니다. 두 번째는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서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받으라, 수용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수용해주는 모습에서, 인간이 인간을 수용해주는 모습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람을 수용하는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하나님에게 더 영광이 됩니다. 교회 생활은 너무 잘하는데, 종교 생활은 너무 잘하는데, 자기만 아는 사람, 하나님은 전혀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자기 가족만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 정도 영광 받으실 겁니다. 자기 친한 사람들끼리만 서로 받아주는 사람, 하나님은 딱 그만큼만 영광 받으실 겁니다. 자기가 수용하는 범위만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다 아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밖에 모르는, 혹은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 인물이었습니다. 같은 유대인이 쓰러져 있어도 돌볼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아무리 멋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마음은 편치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 그것도 자신을 개처럼 여기는 유대인을 돌보아 줍니다. 그가 사람을 수용하는 범위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왜 훌륭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꺼리는 나환자를 돌봅니다. 그들의 허물을 감당합니다. 고름을 입으로 빨아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줍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원수를 받아줍니다. 원수까지 수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수용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그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매우 민감한 말씀이지만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있었던 그 교회는 1부 9시 예배 드리고 2부 11시 예배를 드렸는데 9시 예배 때에는 주로 부교역자가 이제 방송실에서 오퍼레이터를 했습니다. 제가 예배당 모니터를 쭉 하고 있었는데 1부 예배 때 별로 평범해 보이지 않는 두 자매가 손을 잡고 나란히 예배당 맨 구석에 와서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손을 잡고 있었고 예배 시간 내내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그 흘러내리는 눈물을 연신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성소수자였습니다. 그 두 자매는 축도가 끝나기 전에 목사님을 보지 않고 예배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눈물을 보면서 저도 방송실에서 같이 울었습니다. 교회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배당에 그들의 자리는 없어도 되는가? 저는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저의 신학적 입장은 매우 보수적입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행하는 그 행위에 대한 태도와 그 행위자를 바라보는 태도는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이 교회에 와서 앉을 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그들의 성적인 취향이 바뀌면 좋겠고, 그렇지 않고 그 취향을 계속 유지하다가 그 상태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당에 그들의 자리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러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교회 밖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치시험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치시험 신부는 개신교 목회자나 유교의 지도자들, 심지어는 무신론자까지도 선한 유대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것이 못마땅해서 특히 그의 친구였던 안젤모가 사람을 보내서 그의 잘못을 조사하게 합니다. 그의 심부름으로 치시험 신부의 문제점을 일일이 작성하던 그 사제는 그 문제점들을 적은 보고서를 찢어버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 노인에게서 바른 교훈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결코 그를 해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사람을 수용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 100독 하는 것보다 100명의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을 더 영광받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100일 기도하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의 중보기도 리스트에 100명의 중보기도 대상자가 있는 것을 더 영광스러워 하십니다.
하나님이 40일 금식을 3번 하는 것보다 정말 마음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영광받아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의 의미를 이 가을에 꼭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한 마음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왜 사람을 수용해야 하는가? 5절부터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왜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하고 왜 우리는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수용성을 점점 넓혀가야만 하는가? 우리는 왜 사람을 계속 받아주어야 하는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조차도 우리는 왜 받아주려고 노력해야만 하는가? 그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와 소망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오늘도 인내하시고 우리 같은 사람에게서 오늘도 소망을 보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받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안 받아주셨으면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우리의 형편을 말하며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에게 하소연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 사람을 수용하고 도무지 받아주고 싶지 않은 사람을 받아주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